에스겔 주석, 오늘은 에스겔 제6장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제6장은 이스라엘의 산들에 대한 그런 신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산들에 대한 신탁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산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예히 다벌 아도나이 엘라이 레몰. 그래서 에스겔은 자신이 선포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임을 나타내고 자기는 하나님의 대언자임을 강조하는 것이 항상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즉 바예히 다발 아도나이 엘라이 레몰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의 상투적인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정확성 그리고 신빙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그래서 벤 아담 인자 심 파네하 향하다 엘 하레이 이스라엘 베 히나베 알레이햄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심 파네이카 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심 파네이카 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디에 얼굴을 두다라고 하는 거죠. 심 파네이카 엘 하레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산들의 얼굴을 두다, 즉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대상을 향해서 자신의 방향을 돌려 얼굴이 그쪽을 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파네이카 당신의 얼굴을 심 두다 엘 어디로 이스라엘 하레이 이스라엘. 그래서 이것은 자신이 방향을 돌릴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에스겔 21장 2절 7절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또 에스겔 25장 2절에서는 암몬에 대해서, 28장 21절에서는 시돈에 대해서, 29장 2절에서는 바로에 대해서, 그리고 35장 2절은 세일산에 대해, 38장 2절은 곡에 대해서도 심파네하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수거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예언을 해야 되는 대상이 이스라엘 산, 즉 하레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산에는 계곡, 골짜기 등이 다 포함되어지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산지들 이런 표현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산지와 바벨론의 강 골짜기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3절, 이어지는 3절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산이란 우상의 산당과 제단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곳 뜻도 되고, 그런 우상의 산당과 제단을 섬기는 자들에게 예언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산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의 산당을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로부터 7절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양한 제단과 산당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제단과 산당의 예는 주전 7세기
아라드에서 발견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에스겔에게 있어서 합법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외에 다른 곳에 있는 모든 산당 제단은 에스겔의 눈에는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해서 칼이 너희에게 임하여 산당을 허물겠다. 그 산당들에 있는 산들에 있는 산당들을 허물겠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3절에는 여러 가지 지리적 용어가 있습니다. 하림, 산, 그 다음에 기브오트, 기바에서 기브오트, 그 다음에 아피킴, 시내, 그 다음에 가이, 골짜기, 이런 모든 것은 다 지리적인 그런 용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바모테이켐, 바못이라고 하는 것, 바마라고 하는 것은 도시 밖의 높은 평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곳에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 9절에서는 산당은 이스라엘의 성소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예레미야 32장 35절에 의하면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을 위한 산당이 있었다,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모테이켐, 너희들의 산당 혹은 바못이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곳 또는 이스라엘의 성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3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산들에 있는 산당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멸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이바드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산산조각 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4절에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제단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이 깨트려지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우상의 제단과 분향단이 있는 곳에 시체가 엎드러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곳이 더럽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럽혀졌다는 건 그 제단이 더 이상 의미가 없고 효력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죽어서 우상 앞에 엎드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제사 드리던 그 모든 것이 부정한 것, 제사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 어떤 산당들을 다 부서뜨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이 더럽혀져서 더 이상 제사 드릴 수 없는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4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우상 앞에 두고 해골을 제단 사방에 흩어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제단이 이제 더 이상 더럽혀져서 더 이상 쓸모없는 곳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를 제단에 흩어놓는다는 것은 제단과 산당이 부정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어떤 피지컬하게 그 산당을 허물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부정해져서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에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 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오늘 주시는 이 6절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결과가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어버릴 것이고 산당이 황폐하고 제단이 깨지고 황폐하고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고 분향제단들이 찍히고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 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을 위해서 만든 모든 것,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도시, 모든 도시가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6절의 말씀.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해서 엎드러져서 이스라엘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에스겔의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표현이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제사장이 가르침을 전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이나 레위기 19장 3절 4절 그리고 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은 에스겔에 50회 이상 등장하고,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겔 6장에서도 4회, 7절, 10절, 13, 14절 이런 곳에서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임을 확증하는 그런 표현이고, 주로 제사장의 가르침을 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게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의 예언자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즉 그래서 이 8절에서는 매우 중요한 남은 자의 그런 사상이 등장하는 겁니다. 남은 자가 흩어진 나라 가운데 남아 있을 것이다. 남겨둘 것이다. 원래 이 남은 자의 사상은 특히 그 이사야서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개념인데, 마치 이 남은 자가 회복할 때 다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나라 가운데에서 남은 자들을 남겨두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즉 자신들이 행한 그 음행, 악행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살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서 여호와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한탄하게 하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의 역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한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때야 내가 한 말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내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것이 헛되지 아니한 것임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칼, 기근, 전염병, 전형적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그래서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음행을 행함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절에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먼 데 있거나 가까운 데 있거나 갇혀 있거나 모든 사람을 다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칼로 그리고 기근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시체를 우상을 섬기던 제단이 있는 곳 그리고 분향하던 곳에 그것을 두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부정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더럽혀져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에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광야로부터 네겝으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미 미드발 디블라타 그러니까 그러니까 from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타라고 하는 것은 방향의 그래서 사막으로부터 디블라까지.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런 광야라고 하는 것은 네겝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디블라라고 하는 것을 리블라로 고쳐 읽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어 가운데서 달렛과 레시의 모양이 유사하기 때문에 혼돈해서 쓰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디블라를 리블라로 이렇게 고쳐 읽게 되고 그래서 이 리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림나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고 가데스 남쪽 11km 지점에 있는 그 오론테스 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그 림나 혹은 리블라가 오늘 주시는 광야로부터 디블라라고 하는 이 디블라가 가리키는 그런 지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온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에스겔 6장의 말씀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땅은 황폐해지고 황량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곳에 시체를 두어서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에게 황폐함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패망의 원인이 우상 숭배가 원인이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에스겔 7장에 대해서 같이 주석하도록 하겠습니다.